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지심에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네 십자가의 공로로 능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주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뱀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뱀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뱀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뱀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뱀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 주간의 네 번째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 저희가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던 그런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합니다. 주여.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희게 만들어 주신 주님의 보배로운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부끄러웠던 저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 베드로가 그 뜰 안에서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아픈 장면을 마주합니다.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묻는 사람들의 질문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는 아니라고 했던 그 베드로의 비겁함이 어쩌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라도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세상의 눈초리가 두려워 주님의 제자임을 숨기고 내 안위와 유익을 위해 주님을 외면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새벽닭이 울 때 통곡하며 회개했던 베드로처럼 이 새벽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불신앙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쏟아놓소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우리 교회가 본연의 빛을 잃고 베드로처럼 위축되어 주님의 이름을 당당히 선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금 유다의 사자 되시는 주님의 위엄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과 계산은 십자가 아래 묻히게 하시고 오직 부활의 호흡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고 식어진 열정이 다시 타오르며 무엇보다 복음의 생명력이 살아나서 이 지역 사회와 열방에 산 소망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나갈 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담대히 선포하는 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새벽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이용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빗장이 풀리고 다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네 번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냐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아멘. 이 시간에 7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가 주의 자리 잘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나를 세우라 나의 주의 것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김재현 목사님 가정에서, 중섭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박종희 장로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한근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장성만 장로님 가정에서, 홍진철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백형민 집사님 가정에서, 이주순 권사님, 우리 황시연 집사님, 황강희 성도님, 하나님 고난 주간을 우리 가정에서 동참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양미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정성을 모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벌써 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또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벌써 4번째, 내일이면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내일까지
여러분 힘써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하지 못했어도 하루라도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공연하면서 내일은 좀 이 자리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이 자리를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은 좀 세론들이나 힘겨워도 직장 생활해도요, 여기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 많잖아요.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좀 가득 힘겨 메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였지요.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보니까 땀방울이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가 이제 유월절 직전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유월절 직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3월 말에서 4월 중순 이 사이에 유월절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절로 치면 봄, 지금 우리의 봄과 같은 그러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시겠지만 낮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렇지만 밤이 되면은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곳은 기온차가 더 극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에 뜨거워도 뭐 따뜻하가 아니라 뜨거워도 밤에는 추워서 이렇게 덮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 거죠. 한밤중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기도했던지 주님의 몸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추위 가운데에서 땀이 흘렀다. 여러분 그 정도면 어느 정도 해야 땀이 흐를까요? 아마 막 열심히 막 운동하는 사람, 운동을 하면 땀이 이제 추위에서도 막 운동하면 땀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땀이 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얼마나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에 온 힘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그냥 저 밑바닥에 있는 힘까지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곧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간절히 주님도 인간으로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 이것이 또 두려움 이것을 충분히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성과 인성을 품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다 몸소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고난을 피하고 싶은 그 인간적인 마음,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 인간적인 마음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인류를 구원할 이 사명 사이에서 주님은 갈등하고 여기서 치열한 싸움을 하셨고 결국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사명의 길을 결단하고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지요.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과 잠들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죠. 이제 내일이면 이제 특세 마치는데 우리가 내일까지 힘을 좀 내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처럼 지금이 바로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깨어 있어야 할 때, 기도해야 할 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시험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유혹이나 두려움 앞에서 자주 넘어지죠. 그나마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합니다. 특히 베드로에게서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잠들어 있는 베드로, 결국 넘어지는 베드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한 무리가 이제 대제사장의 종들이나 이런 무리들이죠. 한 무리가 막 이렇게 칼과 뭉치를 들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이 겟세마네 동산까지 올라옵니다. 그 가운데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체포하여 이제 결박을 해서 붙잡아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그러려고 할 때 베드로가 칼을 딱 꺼내들고 붙잡으려는 한 사람의 귀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귀가 뚝 떨어지는 거죠. 나름 제자로서 용기를 냈습니다. 칼을 뽑아든 것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결박을 당한 채 이제 잡혀가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결박을 당하여서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다른 제자들이 다 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 그냥 놔두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셔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게 되죠. 그 당하시는 기위에서 끌려가실 때 제자들은 어디론가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이제 신문을 당하실 때 그런데 그 자리에까지 찾아온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였습니다.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장의 집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 안으로 막 아무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 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옆에 있는 다른 한 제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제자가 이 대제사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제사장의 뜰에 들어올 때에 그 베드로를 한 요종이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를 알아본 것이죠. 베드로는 정색합니다. 아니라 하면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모닥불이 추우니까 모닥불이 펴 있었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모닥불을 쬐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이것은 두 번째의 물음입니다. 두 번째의 물음. 베드로를 들어 너도 그 제자 아니냐? 라는 거죠. 그때 또 두 번째 베드로의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이어서 세 번째 베드로의 부인이 나오는데 26절입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 봤다. 너 내 친척의 귀를 잘랐잖아. 칼을 꺼내서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부인하였다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에서 저주하여라는 말과 맹세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주하였다라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저주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저주는 자신을 향한 저주입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저주, 스스로 자신을 향한 저주. 이제 이거를 좀 쉽게 속된 말로 예를 들어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제자라면 내가 걔 돼지다. 뭐 이런 말 같은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거나 저 사람의 제자라면 내가 걔 돼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이어서 내가 하늘에 맹세코 저 사람을 모른다 라고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제자인 것이 탈로 날까 봐 베드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저주 섞인 말, 맹세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자신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평안할 때에는 누구나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님 앞에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때에는 안전했어요. 편안했어요.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저주하며 맹세하여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때에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훗날 사도가 되었을 때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라고 이 베드로가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자 새벽닭이 웁니다. 꼬끼요 꼬꼬댁 하면서 울었겠죠. 이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자 베드로가 번뜩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자신이 그렇게 호언장담했었는데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었는데 결국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여 모른다라고 부인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자책하며 통곡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새벽 닭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새벽 닭이 울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부인하고서도 그냥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 닭의 울음소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우리를 깨울 것입니다.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일깨우라, 신앙을 깨우라 이런 말 엄청 많이 듣잖아요. 말을 수없이 듣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이 동하지 않고 그냥 잠잠하다면, 기도하자 해도 그냥 잠잠하다라면 어찌 될까요?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마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였던 우리의 모습. 그런데 차츰 이렇게 삶에 치여 살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냥 껍데기만 남겨있는, 형식적인 모습만 남겨있는, 그냥 가끔 얼굴 비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전락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뭔가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꼬여가지고 풀리지를 않는 거죠. 뭔가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미움,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전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이 새벽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통곡이 되더라도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는 기억해라. 네가 그렇게 자책하고 통곡할 때에 나는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다시금 돌이킨 후에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분명히 후회했습니다. 자책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자책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가룟 유다가 아니라 돌이켜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함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시고 결국에는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달개 울음소리를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아무도 주님과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저 홀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이제 내가 따라갑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아버지 나를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에게 놓여진 그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협착하고 찾는 이가 없는 그 좁은 길일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끝까지 그 길 완주하는 믿음의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주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큰 소리는 아닐지라도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통곡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을 치게 되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이 새벽닭이 울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가 잠들어 있지 않고 이제는 깨어 일어나 하나님, 주님,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 이 사단과 마귀의 유혹과 꾀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귀한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이 구원의 날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닭이 울어도, 그 울음소리를 들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새벽닭이 울 때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실 때에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서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늘상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놓여 있는 이 구원의 길, 이 생명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마지막 우리 특세를 하게 됩니다.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놀라운 변화 회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새벽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돌이켜 주님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서 참으로 우리가 결단함으로 주님의 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